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자녀를 아끼며 사랑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모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격차 같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엄청나게 멀어집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가문의 직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음을 12절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는 그가 가진 힘과 유대의 전통에 따라 이 두 아들을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며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침없이 악한 행동을 하며 백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엘리의 두 명의 아들들은 제사의 제물을 임의로 탈취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빼앗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목까지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가 너무도 크다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제도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당시 가장 높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 원인을 가리켜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히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가장 잘 섬겨야 하는 의무를 가진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을 더 아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12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신앙의 마음을 왜곡하고 빼앗아서 자신들만 살찌우기 위해서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이 엘리의 왜곡된 마음은 전혀 여기서 그칠 줄을 모릅니다. 성전 회막문에서 일하던 여성에게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저 그냥 그들을 말로만 책망할 뿐 엄히 처벌하거나 제사장의 직분을 중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저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알아서 그들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계속 쌓아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비참한 한 줄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기보다 이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그들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더 신경 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님 가르치는 것을 뒷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녀가 죄를 지어도 잘못된 행동을 하여도 말씀의 기준으로 책망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 자라난 자녀는 어릴 적까지는 일정한 시기까지 교회에 잘 머물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아주 성실하고 봉사를 잘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 같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정말 안 한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내 자식들은 목회자 되실 줄 아셨죠? 어렸을 때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하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식기도 가르쳐 주면 꼬박꼬박 눈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은 엄마 아빠를 먼저 깨워서 엄마 아빠 오늘 교회 언제 가? 이렇게 물었던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서 잘 자랄 것 같았던 우리의 아이들은,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권유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은 거절합니다. 부모도 이제 신앙은 그 자식이 알아서 해야 할 몫으로 여기며 포기하고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현대판 엘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들이 싫어한다고, 그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로 인해서 겨울과도 같은 추운 인생의 계절을 보내면서 그나마 자식들이라도 미국에서 성공해서 살고 쉽게 해주겠다고 하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조했던 분이셨죠. 그런데 이러한 학업에 대한 강조는 선을 넘어 때로는 교회 수련회나 영성 훈련을 할 때에도 학원 일정이 잡히면 캔슬하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는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경외하는 일이라고 가르치며 자녀들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그들 스스로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을 잘 유지하여 신앙생활을 잘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중고생 시절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자녀들은 미국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할 뿐 아니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죠. 이 장로님은 그 자녀들이 너무 뿌듯하고 또 자신이 이렇게 힘겹게 미국에서 살아왔던 모든 고생들을 자녀들이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주일 아침 오랜만에 장로님은 자녀들을 깨워서 교회당에 가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의 말과 입에서 나온 그리고 태도는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아빠, 이제 저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아빠가 정말로 원하는 거 우리 대학교 가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아빠의 소원을 들어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합니까? 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예요.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저는 무신론자로 살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소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은 그가 당시에 아직 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어렸을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소년 혹은 젊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 사무엘에 대해서 나르, 그가 어렸을 때에,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 라고 표현했던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18절 바로 전 17절 말씀에도 나온다는 건데요. 이 17절 말씀에는 누구를 표현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을 표현하는데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나르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같은 성전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러한 엘리 제사장 가문과 함께 살면서도 바른 길로 자랄 수 있었을까?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엘리와 그 두 명의 아들들을 모델로 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녀를 향한 애착은 엘리보다 한나가 더 강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랜 기간 기다려 얻은 아들이라 누구보다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맡깁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사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이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가면서 사무엘이 입을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는 것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을 간절한 기도로 얻었던 한나는 아마 이 겉옷을 만들면서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대에도 한나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나와 같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 즉 우리 자녀에 대한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좋은 지위나 풍족한 물질을 더 주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죠. 한나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 높은 지위는커녕 그저 작은 겉옷 하나만 지어줄 수밖에 없는 평범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인생 속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특별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한나의 그 결단과 행동은 사무엘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맡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뜻입니다. 대학이나 직장, 성공, 돈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고 왜 우리가 생명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한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하면서 새로 등록한 한 성도님이 당신의 어머니께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대쪽 같으신 분이라 어머니, 제가 60세가 되면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0세가 돼서 돌아오셨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전하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잊지 않으신다. 오늘도 서툰 문자 메시지라도 자녀들한테 보내시면서 너를 응원한다, 너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자녀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